네, 오늘은 하늘의 방식으로 땅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주일에 나누었던 설교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오바댜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의 마지막 챕터를 하나 더 준비했었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토요일 저녁까지 고민하다가 마지막 챕터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주 말씀 마지막 한 챕터를 작성했던 것을 확장시켜서 한 편의 설교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오바댜서는 에돔의 교만과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바댜서 15절에 보면 내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그대로 되갚을 거라는 거죠. 이 규절은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중동 세계, 예를 들어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당시 아주 보편적인 원리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과 이 오바댜서의 말씀의 15절이 닮아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행한 그대로 너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보통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이 법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보복 혹은 심판을 너가 개인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폭력이나 범죄를 당했을 때에 내가 개인적으로 징벌하지 않잖아요. 국가기관, 경찰, 사법적 권력에 따라서 벌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서의 상황은 뭐였느냐? 단순히 개인과 개인을 넘어서는 국가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폭력을 행했었는데 그 폭력을 막아줄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즉, 그들은 의지할 곳이 없고 이 폭력을, 약탈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리라는, 하나님이 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에돔에게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어쨌든 오바댜서에 들어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네가 행한 그대로 네 머리에 되돌아갈 것이다 라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동해보복법과는 다른 차원의 윤리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이 동해보복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개인과 개인 관계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줘라. 이런 동해보복법을 뒤집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소위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나한테 해를 끼친 만큼 되갚는 법이라면, 황금률은요, 내가 받고 싶은, 상대방에게 받고 싶은 선을 먼저 실천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즉, 예수님의 윤리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보복의 윤리라기보다는 사랑의 윤리이고 용서의 윤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황금률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황금률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서 제가 찾아보았더니 내려오는 전승이 있더라고요.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이 말씀을 매우 인상 깊게 여겨서 자신의 서재의 벽에다가 이 말씀을 금으로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든 룰이 된 거죠. 황금처럼 귀한 율법, 즉 황금률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라는 표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쳐서 총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7장 12절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본론을 닫고 결론을 열어주는 마치 전환점의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7장 12절이 본론의 끝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12절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에 하나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12절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요, 이 본론의 시작하는 구절에 한 번 더 나와서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한번 5장 17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산상수훈의 서론은 5장 1절부터 16절이고 17절부터 본론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본론의 첫 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처럼 산상수훈의 본론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으로 끝마치면서 문학적으로 수미상관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요, 당시에 구약 성경의 율법서와 예언서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을 그냥 가리키는 어떤 관용적인 어구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냐?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본론의 시작에서 율법과 예언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또 동일한 언급으로 본문을 문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론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당신께서 구약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한글 성경의 표현은 자칫하면 우리에게 오해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그럼 구약은 불완전한 말씀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오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완전하다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헬라어 낱말이 본래 이루다,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서, 즉 구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동시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가 가리키는 깊은 뜻을 우리에게 먼저 밝혀주시고, 그리고 나서 완전하게 이행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서를 이루시는 방법 혹은 완성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의 예상을 많이 뛰어넘었죠.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마지막 7장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굉장히 놀랐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인 황금률은 구약의 율법, 구약의 예언서를 마치 한 문장으로 요약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약하신 구약 성경의 한 문장이라는 거죠. 제가 세 번역으로도 한번 가져왔는데 세 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여러분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세 번역이 조금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문맥상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니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깊고도 오묘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 부분이라면 뭔가 더 신비롭고 고차원적인 교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상식적인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셨어요. 사실 이 황금률과 유사한 이야기가 예수님만 하신 말씀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직전에 최고로 유명했던 당시의 유대교 랍비 중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랍비 힐렐이 예수님과 유사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람입니다. 힐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내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이 전체 율법이고 그 나머지는 율법에 대한 주석이다. 그러니까 이 힐렐의 표현은 예수님의 황금률을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한 방식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라 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셨다면 힐렐은 부정적으로 네가 당하기 싫은 것을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전체 율법을 요약한 거다 라고 랍비 힐렐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꼭 힐렐만 말했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도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딱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황금률과 비슷한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률은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의 독창적인 교훈이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인류가 본성적으로 옳다고 여겨온 공통된 어떤 도덕적인 통찰 혹은 상식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왜 이 상식적인 황금률의 말씀을 놓으셨을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산상수훈 전체를 한번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놓고 보면 이것은 그냥 동서고금을 막론한 상식적인 어떤 규범에 불과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본론 부분을 다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안에 수많은 다양한 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다양한 예들 가운데 어느 정도 약간 본론 전체를 관통하는 것 같은 하나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산상수훈 전체를 다 지금 볼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요것을 이해하기 위한 도움이 되는 구절을 제가 한번 뽑아왔는데 화면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10계명을 가르치시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단순히 살인, 간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다른 이를 보는 자도 간음한 사람이고 형제를 살인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살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너네가 기도할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6장 1절에는 의를 행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본론의 말씀에 공통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더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산상수훈에 공통되는 개념에는 그 사람의 동기가 있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넘어 동기, 즉 마음의 상태인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뿌리에 있는 동기, 마음까지도 문제를 삼으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외적인 행동 그 자체보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동기와 의지를 더 깊이 다루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실천은 단순히 도덕적 행위와 실천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은 다른 동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동기로부터 말이죠. 어떤 동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하다고 할 수 있어요. 거룩이라는 말이 세상과는 구별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동기, 하늘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력의 근원도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 우리의 도덕적 힘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도덕적인 능력은 사람에 따라 달라요.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혹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내 삶이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비교적 도덕적으로 행동하다가도 내가 여유가 없고 내 삶이 힘들어지면 이기적으로 바뀌고 우리에게 양보나 배려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그 사람이 가진 성품과 혹은 사회적인 환경을 통해 생겨난 도덕성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동기와 능력에서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러나 동기와 능력이 다르다 하더라도요, 그런 것으로부터 나타나고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특별한 삶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인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가장 시민답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그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황금률이라고 하는 정말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원리로 번역해 주신 것이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굉장히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씀이 보편적인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실천하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모든 사람이 또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는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거를 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금률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에 완전히 역행하는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황금률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나 실천할 수는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률의 말씀은 겉으로만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한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언어로 예수님이 번역해 주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보편적인 윤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원리를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은 그런 거잖아요. 받은 만큼 돌려줘라. 그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정도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황금률은 이 순서를 뒤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동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전체적인 맥락,
즉 마음의 동기라는 측면으로부터 생각해 볼 때 이 황금률은 동태보복법을 뒤집는 어떤 면에서는 보편적이지 않은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행동할 때요, 그 행동의 원칙이 뭐냐? 저 사람이 나한테 최대치로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네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남이 나한테 해준 가장 안 좋은 것, 최악의 것, 가장 낮은 수준의 기준으로 그걸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만약 나한테 최대치를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얼마일까? 그것을 네가 먼저 해줘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그렇게 해라, 선을 그렇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남이 너에게 최고로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먼저 실천하라. 다시 말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할 때요,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은 저 사람이 지금까지 나한테 어떻게 행했느냐가 아니라, 기준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출발선을 바꾸신 것이죠. 보통은 상대의 행동이 먼저고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최대치를 해준다면 얼마일까? 그 기준을 생각하고 먼저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를 보니까 12장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거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가장 안 좋은 것, 낮은 수준의 기준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저주했으니까 그대로 저주로 똑같이 갚아주지 말고 최대치로 나는 축복으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도 당한 대로 똑같이 해주고 싶고 너도 당해봐야 알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황금률의 말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나 실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다스릴 때의 삶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률은 단순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이 황금률의 말씀을 또 한 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을 한번 그냥 들여다보시면 여기에 내가 먼저 받고자 하는 최대치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요, 나도 그 사람에게 그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나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약속이 없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하면 너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대접을 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즉 어찌 보면 내가 대접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얼마나 서운합니까? 황금률은 우리가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남에게 해주어야 할 행동을 결정짓는 그냥 기준일 뿐인 거예요. 근데 저는 오래전부터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항상 질문을 했어요. 이 부분도 생각했지만 무엇보다 이 마태복음에서 황금률이 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할까를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 이 황금률의 말씀은 바로 앞단락인 7장 7절부터 11절과 긴밀하게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장 7에서 11절은 진짜 유명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 11절까지만 생각하고 12절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12절이 이 단락의 결론부이고 동시에 독립된 단락도 아니고 두 단락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잘 알려진 이 두 구절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하시면서 순서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는 받은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받았기 때문에 또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대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신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드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즉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대접해줘야 되는가? 왜 우리는 대접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답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죠. 왜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하나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우리의 헌신, 봉사, 삶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받은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남을 대하는 태도여야 됩니다. 사람에게 받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주는 만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을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람에게 나누는 삶, 이것이 황금률의 삶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은 그냥 겉으로만 보면 보편적인 윤리적인 원칙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놓고 보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실현 가능한 믿음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다른 이에게 최저로, 최악으로 혹시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받고 싶은 최대치로 남에게 대접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시온의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황금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는 받은 만큼만 주고 당한 만큼만 갚으려 했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받은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이에게 최대치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황금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황금률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